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일이 한순간에 열리고 막혀있던 돈줄이 거짓말처럼 트이는 날입니다. 그동안 마음 졸이며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듯한 순간이지요. 통장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보면서도 이게 정말 내 일인가 싶어집니다. 기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조용해집니다. 괜히 들뜨지 않으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나도 좀 사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어깨에 힘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당신은 조금 다릅니다. 돈이 들어온 만큼 마음도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미 삶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복은 왜 지금 왔을까? 나는 이 돈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뜻밖의 재물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단순한 행운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기 전에 나무는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고. 돈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당신이 견뎌낸 시간 위에 내려앉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억울해도 참았던 날,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던 날, 남모르게 도왔던 작은 마음들이 조용히 뿌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벼락은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을 비추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가진 만큼 더 흔들릴 수도 있고 가진 만큼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신호. 복은 기쁨의 얼굴로 오지만 그 속에는 질문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는 물음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당신의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들뜬 눈빛인지 아니면 조용히 감사하는 눈빛인지 오늘 밤 혼자 있는 시간에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재물이 나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할 것인지 그 질문 앞에서 잠시라도 숨을 고른다면 이미 당신은 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돈벼락은 시작일 뿐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난 뒤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무겁게 느껴지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망설임이 줄어듭니다. 작은 여유가 생겼을 뿐인데도 마음은 이미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유만큼 마음 한켠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만큼 해냈다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 앞에서 괜히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지는 않았는지,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비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밤이 되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복이 찾아오면 왜 사람의 마음은 먼저 흔들립니까? 부처님은 산길을 오르는 나그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힘겹게 오르막을 오를 때는 발끝만 보며 묵묵히 걷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풍경을 돌아보며 자주 멈추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르막에서는 간절함이 중심을 잡아주지만 정상에서는 자만이 발목을 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물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없을 때는 간절함이 사람을 단단하게 하지만 있을 때는 교만이 마음을 풀어지게 만든다고. 그래서 돈벼락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마음을 시험하는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듯 재물이 들어올 때 사람의 중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까? 얼마를 벌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날수록 고개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다면 그 복은 오래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만큼 시선이 높아진다면 복은 머물 곳을 잃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가진 것을 다루는 마음이 맑은 사람이 부자라고. 돈이 들어온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히 다질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랑 대신 감사로, 비교 대신 성찰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복을 지키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돈벼락은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릇을 키우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늘어나자 마음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큰 집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참았던 것을 하나쯤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눌러두었던 욕심이 따뜻한 봄바람을 만난 씨앗처럼 스며나옵니다. 처음에는 소박합니다.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바람. 하지만 그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비교가 따라붙습니다. 저 사람은 더 많은데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되는 걸까? 제자가 묻습니다. 욕심은 어디까지가 자연스럽고 어디서부터가 위험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작은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기름이 알맞으면 밤을 밝히지만 지나치면 스스로를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욕심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가기 위한 바람은 삶을 움직이는 힘이지만 남보다 앞서기 위한 집착은 마음을 먼저 태운다고.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선택이 곧 그 사람의 방향이 됩니다. 재물은 손에 쥔 것이지만 욕심은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당신은 무엇을 더 자주 떠올리십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담을 수 없다고.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복이 고요히 머문다고. 돈벼락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결핍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불안하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쉬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채우려 애쓰고 있는지, 혹시 비어 있어도 괜찮은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돈은 짐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재물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위에 서게 됩니다. 돈이 들어온 뒤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복이 오래 갈지,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괜한 불안이 스며듭니다. 낮에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계산이 많아집니다. 얼마를 써야 안전할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왜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강물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강은 흘러가기에 맑지만 한 곳에 가두면 썩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도 흐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내 곁을 지나는 것일 뿐 영원히 붙들어 둘 수는 없다고. 우리는 돈이 생기면 잃지 않기 위해 움켜줍니다. 그러나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두려움을 키웁니다.
놓칠까봐 불안하고 빼앗길까봐 의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 하기 전에 가진 마음을 살피라고. 당신의 불안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잃을 것을 상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재물이 당신 삶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을 맞이하듯 감사히 대하고 떠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돈벼락은 소유의 신호가 아니라 흐름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르게 두고 있습니까? 불안이 잦아드는 순간 당신은 이미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돈이 들어오자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하던 사람에게서 안부가 오고 괜히 식사 자리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미묘해집니다. 이 만남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내 상황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복이 오면 왜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해집니까? 부처님은 숲속의 나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큰 나무 곁에는 새도 모이고 그늘을 찾는 이도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속이 비어 있다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러진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재물이 생기면 사람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속이 단단하지 않으면 칭찬에도 흔들리고 비난에도 무너집니다. 돈은 사람을 모이게 하지만 진짜 인연은 마음을 보고 남습니다. 요즘 당신은 사람을 대할 때 무엇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클 때 그 관계는 오래 간다고. 억지로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따지기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돈벼락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내 곁에 남을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말은 부드럽게, 표정은 낮게, 마음은 더 따뜻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조금씩 쌓이자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형편이 어려워 눈치를 보던 시절,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돌아서던 날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이 목에 걸리던 순간들. 그때는 그 시간이 서럽기만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늘 부족할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당신이 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지워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오래된 그릇을 손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깨진 자국이 있는 그릇일수록 물을 더 조심히 담는다고 하셨습니다. 흠집이 있었기에 그릇은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부족함은 상처가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 자국입니다. 돈벼락은 그 자국을 시험합니다.
이제는 다 가졌다고,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릴 필요 없다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잊는 순간 마음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은 쉽게 들뜨고 쉽게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고통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 시간이 오늘의 그릇을 넓혔다고. 지금 당신이 누리는 풍요는 어쩌면 그 시절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할 것도 감추려 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떠올릴 때 재물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많이 가졌다는 생각보다 이만큼까지 왔다는 생각이 앞설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돈벼락은 잊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지나왔는지 그 기억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재물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쌓이고 생활이 안정되자 이제는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얼마를 더 모아야 안심이 될지, 어디까지 준비해야 충분한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계산이 마음을 차지합니다. 예전에는 부족함이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잃을까봐 걱정입니다. 없을 때의 불안과 있을 때의 불안이 모양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충분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들판의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쥐고 있을수록 마음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비워진 자리만큼 더 넓어집니다. 돈이 늘어도 마음이 늘지 않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대비, 더 많은 계획, 더 많은 안전장치를 쌓아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풍요는 여전히 멀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난하다고. 당신은 오늘의 햇살을 느끼고 계십니까? 따뜻한 밥 한 끼를 감사히 먹고 계십니까? 이미 충분한 것들 속에 있으면서 자꾸만 미래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벼락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붙잡고 있는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내일만 바라보는 것은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자리의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예전보다 훨씬 멀리 왔습니다. 충분함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오늘을 고요히 누릴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찾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삶이 안정되었는데도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부른 고민이라고.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허전함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어디선가 길을 잃은 마음의 신호라는 것을. 제자가 묻습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왜 비어 있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은 깊은 우물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겉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바닥이 막혀 있으면 차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겉을 채워주지만 마음의 바닥을 메워주지는 못합니다. 그 바닥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갈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상처를 잠시 가려줄 수는 있어도 치유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쓸쓸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진짜 집이라고.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미래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남의 시선입니까? 돈벼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채울 것인지, 더 많은 재물인지, 아니면 비워두었던 마음의 자리인지. 혹시 요즘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재물은 당신을 편하게 해줄 수 있지만 평온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평온은 오직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조용히 찾아옵니다. 돈벼락은 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처음 돈이 들어왔을 때의 설렘은 잦아듭니다. 그때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또한 일상이 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도 처음만큼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놀라움도 기쁨도 며칠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복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아침 햇살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떠오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따뜻하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처럼 느껴지지만 곧 당연한 것이 되어 고마움을 잊게 만든다고.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감사를 지워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복은 서서히 빛을 잃습니다. 요즘 당신은 처음 그 돈이 들어오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가슴이 벅차던 순간,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잡던 밤을,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재물은 다시 살아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익숙함 속에 묻어두면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큰 복을 오래 지닌다고. 풍요가 일상이 된 지금이야말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낸 것, 함께 웃을 사람이 있는 것, 건강하게 숨 쉬는 것, 이미 가진 것들에 조용히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의 복은 더 깊어집니다. 돈벼락은 큰 기쁨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을 지키는 힘은 결국 사소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처음의 설렘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복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처음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왔을 때 당신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마음은 기쁨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행운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걸어오며 당신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삶이 건네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제자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결국 돈벼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부자라고. 재물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사람의 평가도 변합니다. 세상의 흐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을 통해
기쁨 속에서 겸손을 배웠고, 유혹 속에서 절제를 배웠으며, 불안 속에서 내려놓음을 배웠습니다. 돈은 당신의 삶을 편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들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아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물이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돈벼락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자라는 계기였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오게 된 순간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또 다른 복이 오더라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붙잡기보다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